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1261쪽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앞에 본문에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살 길, 회복의 길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길,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길, 회복의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 다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탄식과 책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는 이스라엘이 부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기에 답할 수 없는, 그걸 이루어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하나님이 치시는 이 징계의 자리가 변화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는 복의 원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인이 되고 복의 이유가 되는 행함이기도 합니다. 그걸 실패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하는 두 가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오늘 보시면 6절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어 놓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본문 6절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 뭐 원하신다고요? 하나는 인애를 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원하는 것, 이것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인애를 좀 살펴보죠.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인애라는 말을 지금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애라고 번역했습니다. 헤세드가 인애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인애를 회복하라. 인애를 원한다. 너희에게 인애를 원한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들로는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웃, 형제들, 이웃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인애를 사실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변함없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며 붙잡으며 인애를 베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해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 하면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인애를 내가 원하는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제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늘 예배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의 모습으로라면 하나님께서 격식을 갖춘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가 뭐 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니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틀만이 아니고 격식을 갖춘 어떤 틀, 이건 뭐 외형적인 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하면요, 잠언 8장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영상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 8장은 어떤 장이냐면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한 장입니다.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말하는 것으로 쭉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보통 학자들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의인화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잠언 8장 17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 이렇게 시적인 표현들 중에 전번에도 시편 말씀드리면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하는 말, 동어 반복, 유사어 반복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와 그냥 연결되는 말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결국은 나를 찾는 자가 되고 결국은 나를 만나는 자가 되고 그들은 결국은 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 어떤 것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의미들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제사들을 드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서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서들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책망을 하시니까 너희들 마음이 떠났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그거 제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 자체가 물론 제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거기에 마음도 담겨지지 않고 그들의 삶도 담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을 고백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도 담겨지지 않더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그 제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길들은 기도와 말씀인데,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들이, 사랑의 고백들이 성립이 안 된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너희는 나를 만나러 나와야 된다. 나를 만나는 자리에 서야 한다.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말을 좋아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찾음과 만남과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삶으로 고백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인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르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는 걸 막 쫓아가면서 우리의 입은, 우리의 생각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냐? 너희는 내 뜻을 하나도 따르지를 않는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고요. 우리가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마음에 붙잡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요. 우리가 우리의 걸음들, 우리의 손길들, 우리의 행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로, 사랑의 고백들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말하시면서 동일한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하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날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우리 자녀들이 막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그런 말들 하시지도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네가 달라지겠냐? 어떻게 하면 네가 정말로 좋은 삶들을 살아가겠냐? 이 안타까움이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이 인애를 회복하겠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회복되겠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외치며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5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들로, 내 음성으로, 나의 말씀으로 너희를 치고 책망했다, 돌이키려고 했다, 말씀으로 바로 잡아보려고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놓고는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시냐면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은 흘러가 버립니다. 막 변화가 심한 것, 쉽게 변해버리는 것, 그 구름, 아침 구름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이슬은 해가 나면 사라져버려, 쓰러져 버립니다. 너희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이 형제 간의, 이웃 간의 사랑이 바로 이슬과 같다.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구름과 같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변하는 것, 얇은 것, 얕은 것, 뭐 이런 거, 가벼운 것 쉽게 변합니다. 가벼운 것,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쉽게 변해버리고요. 얕은 것, 얇은 것, 작은 열에도 말라버리고요. 없어져 버리고요. 쓰러져 버리고요. 작은 바람에도 요동해버리고요. 변화되고 변질되고 바뀌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게 너희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도 손상되고, 내 컨디션이 나빠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질되어 버리고, 내 삶의 조건, 내 상황들이 달라지고 어려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옅어져 버리고 흔들려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것처럼 흘러가 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동일한 시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한마디 말에 그냥 돌아서 버려서 저 인간은 죽일 인간이 되어버리는, 혹시 그런 아침 이슬 같은 쓰러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타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져 버리는 이 이슬과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게 우리의 특징이고요, 우리의 인격의 특징이고, 죄를 가진 본성의, 우리의 본성의 사실은 특징이기도 합니다. 죄를 가진 본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죄된 본성, 죄를 가진 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본성이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곳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과 사랑의 관계들과 찾아 나오는 것과 만나는 것과 그 자리가 있지 않고는 이것이 바뀌어지고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형제를 향한, 이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요, 앞부분은 그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7절 이후에
11절까지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이 인애라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것도 같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명 중에 이 아담이라고 읽혀지는 이 지명이 있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반역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오고 만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반역했다는 겁니다. 반역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버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이스라엘에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은 사람에 대한 인애, 이웃에 대한 인애, 형제에 대한 인애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8절에 보시면 피 발자국으로 악을 행하는 자의 피 발자국들로 가득 찼다. 9절 말씀 살인하는 무리, 사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살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살인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 살인의 근본 뿌리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인애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닌 미움과 대적과 서로 시기하는 것과 다투는 것과 죽이는 것과 악독과 이런 것들이 서로를 향해 가득하다. 이스라엘이 형제에 대한 인애, 이웃에 대한 인애에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 1서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본문 안 나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애라는 것은 두 개를 떼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가운데 미움이 가득한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미움이 자꾸 엷어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분노와 미움을 간직하는 것은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하는 상태가 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누구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꽉 차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인애도 실패한 자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으로도 사실은 우리 안에도 반증이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안에 누구를 향한, 어떤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과 미움과 풀리지 않는 이 원망과 이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물론 입술의 고백들은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깊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가
방해받는 것을 우리는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풀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이 자리가 풀어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다시 역으로 이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 원망과 이것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인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인애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며 그러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뜻을 알아가며 주변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품어가며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싸워가며 그것들과 형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원망과 이것들과 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어느 하루아침에 잘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내가 버려야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들과 싸우고 그 마음들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런 미움과 그런 원망들이 옅어져가고 계속해서 그래가고 있는 삶이, 인애에 충실한 삶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충실하며 반응하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인애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요청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을 텐데요. 하나님 아는 것, 반복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애타게,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만남과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인격적인 알미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남과 관계를 빼놓고는 이 알문, 하나님을 안다는 이 알문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누려보지 않고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 알미라는 것이 진정한 알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객관적인 서술로 풀어져 있는 문자적인 아니면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품을 통해, 그분의 함께하심을 통해 누려지는 자리가 진정한 알미 일어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의 성품의 경험, 그리고 그분의 뜻을 계속 알아가는 일,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안 됐습니까? 방송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11장 9절 뭐라고 말하냐? 이 11장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1장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어린 사자가 어린 염소와 뒹굴고 곰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함께 장난치고 함께 뒹굴고 함께 놀고 그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런 본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11장 9절로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암, 이것이 가득해지면 본성이 다 바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완전히 계속 채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인해서 내 죄의 본성이 바뀌어지고 내 속성도 변화되고 내 말도 달라지고 내 삶이, 내 몸이, 내가 누리는 영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뀌어질 거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화평의 본성으로, 은혜의 본성으로, 생명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답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내가 어느덧 내 삶이 달라져 있더라. 달라지고 있다. 그것을 느끼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한순간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알아가는 것을 통해, 계속 지속적인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에 이건 왜 자꾸 안 바뀌는지, 내 이런 건 왜 아직도 안 바뀌는지,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붙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가고, 그 자리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거라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이랬는데 왜 내 속에는 평강이 없는지, 왜 내 말은 이렇게도 아직도 거친지, 왜 나는 이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지, 왜 나는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자리가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연수가 수십 년이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깊이와 이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그것이 길어져야, 그것이 많아져야, 그 자리가 많아져야 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속 그 변화들이 극적으로 또 빠르게 깊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얼굴빛의 변화들이 보인다니까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여질 정도로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알미 바뀌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이전의 내 모습 같으면 이 상황에서 내가 평강을 가질 수가 없을 텐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게 옛날에는 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도저히 이걸 내가 참을 수 없는데,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또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양보할 수가 없는 어떤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커지면서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일이 되지 않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힘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많아지고 깊어지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근원적인 변화들이, 새로운 기적적인 변화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많이 암송하고 보시고 들으셨죠?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성장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인격, 신앙 인격의 성장, 우리의 삶의 성장, 커지는 것,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영이 정말 자라가는 것, 성숙한 영이 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이 있어야 온전하게 성장을 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쌓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 그리스도인으로 산 지가 이제 46년 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제 나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 연수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가 46년, 50년, 80년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는 자라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에 실패했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은 음행했다,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럽혀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일,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합의 일들이 실패한 것을 비유하며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무릎 꿇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붙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그것이 내가 방해받고 막혀있고 또 아니면 닫혀있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날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들, 인격적인 알미, 말씀을 통해 기도와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깊고 더 커져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를 힘있게 할 것이고, 그 삶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고, 그 삶이 우리를 커가도록 성장시켜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더 아름답게 커지고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들을 이루어가며 가장 은혜로, 가장 복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라는 문제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건 맞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냥 변덕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내가 기분 좋으면 그렇게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우면 확 다운이 됐다가 그런 변덕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형제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사라지지 않는 이것들이 내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통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평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기도들,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져가고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